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르메스와 헤르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영어 제목이 길게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탐나는 핸드백에 미친 경제학.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주제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잘 몰라요. 이 핸드백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에르메스 버킨백을 둘러싼 사회 현상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매장에서 이 버킨백의 기본 모델이 이제 검은색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25라고 하는지 25백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세전 약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매자가 매장에서 1,600만 원을 주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이제 재판매를 하게 되면 세전 약 3,200만 원으로 웃돈을 받고 다시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 거래를 통해야 이 가격이지 이제 미국에 많이 있는 그 리셀러 업체들 끼게 되면 이 금액은 무려 5천만 원까지 가격이 뛴다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는 불과 140만 원에 불과한 이 가방이 매장을 거치고 손님을 거치고 그리고 리셀러 업체를 거치게 되면서 순식간에 원가 32배의 가격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매장에서 버킨백을 손에 넣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것이 이 업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사를 보면 조금 더 재밌는 게 보통은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직원에게 갑질을 하니까 문제인데 이런 에르메스 매장에서는 손님과 직원 간의 권력 구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대기자 가운데 그 중에 어떤 고객에게 버킨백을 판매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1차적으로 그 담당 직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은 그 부자 손님들이 그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정도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광풍을 단지 희소성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방 하나 이것 때문에 손님이 직원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또 심지어 내가 구매하자마자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광풍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의 그 이상 현상, 광풍 현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와 같아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이 누가의 기록이었어요. 불친절하죠. 그의 이름도 없고요, 가족이나 집안이나 태생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별명 등 다양한 이 누가의 기록의 패턴을 보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루스드라에 살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서술합니다. 불친절하죠. 굉장히 잔인하죠. 하지만 사실 이 서술만큼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름은 무의미했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이야기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그게 루스드라 지역의 정서였어요.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가 있었고 또 이것이 그를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적어도 루스드라에서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가치로, 이 정도의 인지도로, 이 정도의 영향력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걷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에 루스드라가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열광하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의 내용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그 인기 연예인을 보면서 이제 열광적인 환호를 부르는 그 팬클럽들 있죠? 그와 같은 열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과학적인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의과학적인 내용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요, 태풍이 오면 그 태풍 생성 원인을 파악하고 경로를 예측하죠. 그게 기상청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국가 간의 외교를 통해서도 이제 뭐 전선에, 특별히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북쪽의 그 최전방에 뭐 군부대가 이동하거나 인사 이동이 있거나 이런 이상 현상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군부를 지배하고 있는 그 통수권자가 어떤 외교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의중을 추측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시대예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없었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은 신들의 이야기이고, 이 신들의 어떤 마음과 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태풍이 일어나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고 믿었던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 지역은요,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다양한 신들이 각 지역과 자연현상을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었습니다. 바다가 화가 났어요. 이것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분노한 겁니다. 뭐 농사가 잘 지어졌어요? 그러면 농사의 신이 그 땅을 축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화화해서 자신들이 마주하는 일상을 해석해내고 또 분석하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과 같이 다양한 갈등이나 다툼을 겪고요, 또 심지어는 뭐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며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인간과 유사한 삶을, 그러니까 신들도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 특히 지중해 도시들을 가리켜서 신들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 지중해 지역권에 있었던 광범위한 도시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문화가 다 이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관에 살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목격한 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걷게 되는 장면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치의 그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개입으로 결론 지었어요. 실제로 헬레니즘 도시에서는요, 뭐 왕이나 귀족이나 위대한 지식인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예술가나 공적을 쌓은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신의 아들로 이렇게 명예롭게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특별한 재능을 신의 선물로 보고, 그래서 이제 힘이 강한 사람을 헤라클레스처럼 신과 인간 그 사이의 존재로 여기며 추앙하고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고백하고 바울을 헤르메스의 현현이라고 그들을 신화화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철학자 교수가 있는데요,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파리에서 제10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뮬라시옹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요, 이전에는 다 진짜 원본을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플라톤 철학 같은 걸 봐도 원본이 이데아의 세계가 완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방된 모조의 세계다 해서 훨씬 더 열등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게 그 당시 고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각광받고 진짜보다 가짜에 더 열광하는 시대다라고 아주 의미 있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원본이 있고 복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원본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제품에 더 많은 열광하고
또 실제로도 이 복제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에르메스와 같은 브랜드 명품입니다. 제가 앞서 이 에르메스 버킨백의 원가를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원가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 버킨백의 원본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짜 모습이고요, 솔직한 그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가죽 재료 가격이나 그리고 제작 인건비와 유통비 모든 것이 포함된 원가가 140만 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140만 원짜리 버킨백이 매장을 거치게 되고 리셀러를 거치게 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렇게 가격이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이 버킨백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원본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액세서리 하나를 더 달거나 깨끗이 닦아주거나 또는 사은품을 더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원가 140만 원짜리 버킨백은 여전히 원가 140만 원짜리 있는 모습 그대로 5천만 원에 팔려나가는 겁니다. 거의 원가의 40배를 넘어가며 팔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보드리아르는 이 이유를 이미지라고 부르는 복제품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가지는 순간, 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드는 순간 나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나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희소성,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부풀려주고 만들어준다고 오늘날 사회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에 열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는요, 뭐 물건의 실용성이나 효용 가치를 설명하는 거 거의 무의미합니다. 똑같은 품질의 옷이 있어요. 근데 브랜드 옷이 한 3배, 4배가 비싸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를 보고 이 브랜드 가격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야, 똑같은 옷인데 비슷한 디자인인데 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망하는 사람이 입고 메고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통해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렇게 명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매들은 어찌되었든 명품을 한 가지씩은 보통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당신도 명품을 가지고 있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게 제가 명품이니까 당신도 명품을 가지고 있네 해서 우리 그럼 저녁에 이제 명품을 먹자 해서 푸라닭이나 먹자 하다가 쫓겨날 뻔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순간. 오늘 본문에도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명품이었고요, 그 시대의 이미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다시 걷게 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과 같았습니다. 신이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게 그들의 이미지였고 루스드라에서의 브랜드였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르메스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에르메스는 그 창시자의 이름을 땄거든요. 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명품 브랜드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사실 에르메스나 헤르메스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도 진짜 원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는 가짜 이미지에 열광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도 브랜드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청년부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공로 이런 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복음서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원본이고 진짜고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교회나 대형 교회가 주는 이미지에 숨어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뜨거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 신앙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이미지나 그 교회의 크기는 여러분 나의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그 시대의 브랜드로 이해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자신을 포장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미지에 자신을 부풀리는 것을 벗어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나의 직분이 나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우리가 항존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저도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성실했다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독점적인 권한, 위치를 확보해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직분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또는 사회적 위치나 재산이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건 다 이미지가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하고 환영하고 열광하죠. 에르메스라고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부풀려진 거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환영에 속아서 자신의 삶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보통 그 정도 거품 속에 빠져 있게 되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경각심을 가졌을 때 저희들도 그런 거품 속에 몰려 있으면 사실 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허공 속에서 떠다니듯이 그저 그렇게 둥둥 떠다니며 신앙생활하고 다닐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진 것이 없을 때, 차라리 삶의 밑바닥일 때, 차라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내가 자각하고 있을 때, 그때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직분이 높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요,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갔거나 또는 내 신앙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사람들의 열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지도 않았고요, 예루살렘이든 구브로든 루스드라든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우직함과 성실함,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실 명품이 주는, 사회적인 지위가 주는, 돈이 주는, 외모가 주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더 설명하고 싶고 나를 더 존중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원가 14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이런 환영과 이미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에 속아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날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력도 쌓이게 되고 공부했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사역을 이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자각하고 또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잠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어느 대학을 다닙니다. 내가 어디 직장인입니다. 내가 얼마를 법니다. 어디 삽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께 자기소개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상에서도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시겠냐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향해서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사람들의 열광에, 그 허공 속에 그 이미지와 환영에 속아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서 명품을 걸친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르메스 버킨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 이하의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에르메스 이 옷백 가지고 있구나.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도요, 실제로 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원인도 성경을 보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자신이 명품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는지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열광, 헤르메스와 제우스다라고 부르짖는 이 열광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것에 열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르메스를 들었든 프라닭을 먹든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십수년에 걸쳐서 살아온 나의 삶을 규정해 줄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결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개자욱한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잡으려 하는 공허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모든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